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눈을 뜨며 성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이렇게 첫 시간을 성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힘을 얻게 하셨고 게으른 생을 살아왔사오나 이제 부지런하게 해주신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기울며 끝없는 욕심과 한없는 많은 허용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의미 있는 생을 살고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남은 생은 결코 후회해야 할 일이 없게 하시고 잘못 가는 없게 하시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고 뒤에 뉘우쳐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주 안에서 사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말을 듣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근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 답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처지에서 어떤 처우를 받더라도 그곳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임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듣고 풀고 그리고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혹 비난을 받아도 대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거룩한 명분을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의를 빙자하여 불의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정직함이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파되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함으로 섬기고 세우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 성가대로부터 주일학교 선생들,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위원들이나 혹은 예배위원들, 여러 기관에서 힘써 봉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하나 들보셔서 언제든지 주 앞에 성실히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만을 영화롭게 하며 혹이라도 서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성실히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다 같이 중생하는 은혜가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깊은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사 이 혼란 속에서 우리 민족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풀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 있게 되는 여러 행을마다 주님 함께 계셔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진행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명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권모술수와 정치적인 수완 같은 것 다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바른 질서를 찾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억압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500명의 고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이들이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한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되게 하시고 조용하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 있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또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왜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이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움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루를 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질르며 아이를 경련을 일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이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9 제자는 산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도중에 제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지만은 저들은 며칠 전에 병 고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일을 했습니다. 그저 귀신들이
우리가 명하니까 그래서 다 나가버리고 맙디다. 병자를 우리가 고쳤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귀신이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뻐할 게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할 뿐이요, 그 실적에 대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저들이 나에게 복종했다고, 내 명령에 복종했다고 내가 굉장히 커진 것 착각하지 마라.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매듭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 리가 있습니까? 그 뜻을, 참으로 귀한 신학적 의미가 거기에 있건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저들 귀신들이 나에 데리고 오니까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실망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도 실망조로 말하게 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실망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능력 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그런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와 만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 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없음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손해를 보든지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나 하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지원치 않은 제자에게 실망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처구니 없는 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마음에 퍽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어조가 예수님에게는 큰 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겁이 났던지 황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니 소리 질러 가라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말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실망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까지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런 참 불경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희미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 없다고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독했다고 해서 책망해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네게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래요.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많은 의사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했고 친지에게 실망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실망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서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들어가 조용히 있을 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조금 줄을 붙여야 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는 병을 고쳤는데요. 며칠 전에는 만나는 귀신마다 다 내쫓았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병은 고쳤는데 왜 이 사람의 병만은 우리가 못 고친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한 것입니까? 왜 그 사람에겐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에겐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병자 고체 다 고치지 못하고 고칠 사람이 따로 있고 절반은 고치고 절반은 못 고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꾸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못한 것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나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겁니까? 어제는 돼 오늘은 안 됩니까? 왜 저 경우는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세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줄 알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배우는 것. 교과서를 배우는 것. 달달 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이게요. 그거 예수의 제자냐? 그거 우리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예수의 제자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철학 종교에서 신학적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신학이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허무함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뭐 이 선지자가 어떻고 주님이 어떻고 많은 걸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학생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보았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 객관적 계시오.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치는 구경 많이 해서요. 그 구경 많이 했다고 뭐가 됩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나, 주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런 거로 문 열어주세요. 문 안에서 대답하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거기다가 제가 몇 가지 줄을 좀 달게다. 그래, 길거리에서 병 고치는 걸 본 것뿐이지 그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내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들었지. 들어서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거든요. 너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건을 구경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깊은 말씀은 어제는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하라 할 때 가서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이 사람들은 땅에서 잤거든요. 어쩌면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불평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간다? 우리는 제자 아닌가?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뭐 하라는 건가? 서로 시비하며 질투하며 불편한 가운데서 잤어요. 이제 아침에 환자가 왔어요. 그걸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오늘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했다고, 며칠 전에 기도했고, 그때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 오늘도 그 능력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애써서 학위 공부를 하고 논문을 통과하고 박사가 됐어요. 되자마자 그를 가르친 신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많이 망설이다가 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월급이 얼마 안 되고 뭐 고생만 죽도록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긴 여건이 비교적 좋아서 안 왔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3번 편지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일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에 한 15명 되는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신학교 교수로 오겠다고. 그때 총장이 나보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편지를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놀았는데 뭘 기대하겠어. 오지 말라. 공부는 계속해야지. 10년 동안 쉬었으면 이젠 깡통이에요. 진 깡통이에요. 필요 없다 입니다. 오지 말아요. 공교롭게 이쪽 오지 말라고 한 총장도 만났고 미국 가서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섭섭해하는 그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놓았으면 끝난 거지. 게다가 10년 동안 놓았는데 이제 뭘 하겠다는 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식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둘째는 교만해서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교만이 생겨요. 아주 불신앙적 교만이 생겨요. 내 신앙적 겸손을 지켜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생활이죠. 그래야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비방을 받아도 넉넉히 겸손할 수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잘 참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나서면은 벌써 화를 내요. 또 인간 생각으로 판사를 실수를 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좀 지켜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겸손을 지켜가야 되는데 신앙적 겸손이 꼭 깔려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생활에서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손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신앙적 겸손의 정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 기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불쑥 나섰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요. 기도 없이 나섰, 그건 교만이에요. 나는 이런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이 허상, 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든 10년 전이든 들어갈 것 없어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나이다. 아멘.